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민수기 9장 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아멘. 애굽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해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본문 첫 절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애굽 땅에서 나온 이후 첫째 달 그러면 볼 것도 없이 딱 1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그 나오던 때의 달을 첫째 달로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서의 첫째 달 그러면 그건 애굽에서 나온 지 딱 1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월부터 12월이라고 하는 달수가 있든지 말든지 이스라엘 달력으로 애굽에서 나온 그 하나님께서 크고 강한 손으로 대대로 노예 생활을 하던 그들에게 해방을 주던 그 역사가 일어난 달을 첫째 달로 삼았다는 얘기죠. 다른 게 각자 삼으면 됩니다. 각자 자기 집안에 좋은 달을 첫째 달로 삼으면 되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은 3월이 첫째 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알고 있는 9월
9월이라는 말이 원래 라틴어로 일곱이에요. 일곱. September. Septem이라는 것은 일곱입니다. 그러니까 3월부터 치면 9월 달에 가니까 그렇죠. 사실은 7번 세어서 9월이 된 거예요. December라고는 12월 달도 열이에요. 열. 그러니까 3월부터 계산하니까 열. 그 앞에 1월, 2월 붙인 바람에 지금 날짜랑 말이 다른 그런 식이 된 것처럼 강조할 거 있으면 그냥 그걸 첫 달로 하면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달력의 첫째 달은 12월이다 이러는 사람들도 있고,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아예 우리 주님 부활하시면서 기독교는 새로이 토대를 다시 갖춘 거다 그래가지고서 부활절 들어있는 달을 첫째 달로 하는 그런 신학적인 이론을 피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그 본을 보여주셨어요.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이 달을 첫째 달로 해.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들은 첫째 달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첫째 달이면 딱 1년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1년 됐을 때 백성에게 가르치라는 얘기는 뭔가 하면 너희들 이 달 14째 날 14일 돼서 6월절을 지켜. 지키되 그 모든 율례 모든 규례대로 지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을 지키라 라고 이야기를 해서 대대로 지키는 그 6월절에 첫 번째 예식으로 드리는 6월절이 이 6월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 애굽 땅에서 했던 그거는 예식이라고 보다는 그냥 현실이었습니다. 알아들으시겠죠? 그 밤에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그 양을 먹을 집에 임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지팡이를 잡고 신발을 신고 허리띠를 동이고 급하게 먹어도 삶지 말고 구워서 먹되 다 먹고 이튿날까지 남는 거 없이 다 불에 태워버리고 쓴 나물하고 무교병하고 같이 먹어. 이걸 그대로 정신없이 시키는 대로 하다가 나왔는데 이제는 현실이 지나고 1년 지난 평온한 광야에서의 삶에서 그 6월절을 지킨다라고 할 때 이건 예절로 지키는 첫 번째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첫 번째이기 때문에 생생할 수도 있지만 또 하나의 의미는 첫 번째는 첫 단추를 잘 껴야 됩니다. 대대로 후손들이 이것을 지킬 때 이걸 얼마만큼 정말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것처럼 실감나게 시키는 그대로 모든 율례 모든 규례대로 지키느냐, 이 첫 번째 단추를 끼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 대대로 지키는 그 예절이 굳게 쓸 수 있다라고 하는 면에서 첫 단추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새마을전원교회 제가 왔던 그 거의 10년 전을 생각을 했어요. 첫 단추는 참 잘못 끼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진실하게 무거운 얘기지만 가볍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 단추는 제가 잘못 꼈어요. 저의 미숙함도 있고 환경도 있었어요. 첫 단추를 낀 것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영향은 오래 갑니다. 나쁜 뜻으로 아니면 그냥 중립해서 말씀드려요. 첫 단추를 잘 끼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2022년 지금 첫 단추를 낀 거거든요. 1월 지금 간 넘어갔는데 잘 끼셔서 올 한 해를 하나님하고 짜응하는, 야곱이 20년을 형 무서워서 떠났다가 20년 후에 돌아오는 날, 내일 자기 형 에서를 만날 때 뭐 자식들도 없고 마누라도 넷을 데리고 오는데도, 우양을 다 데리고 오는데도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없을 때 그 밤에 그가 밤새도록 씨름을 했는데 누구랑 씨름했냐? 에서랑 씨름한 게 아니고 하나님하고 씨름했대요. 하나님하고 씨름하면서 올 한 해의 토대를 잘 다지는 1월, 2월을 지내면서 올 한 해 잘 하나님 앞에 세우는 삶을 사시고, 그것은 또 이후의 삶의 첫 단추와 같은 단추 잘 끼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율례대로 잘 그대로 지켜라 라고 해서 그대로 지켰대요.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밥을 먹는데
밥상을 앞에다가 놓고서 점잖게 먹는 것이 아니고 어디 떠나는 사람처럼 허리를 동이고 신발을 신고 먹어도 급히 먹으래요. 그 행동 거지까지 다 시키는 대로 하는 걸 그대로 해라 라고 한 그대로를 지켰다라고 본문이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지킨 다음에 지키는 때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그때 바로 그 유월절 첫 번째 예절로 지키는 중요한 유월절 때 사람의 시체를 만져가지고서 부정해진 사람들이 있었대요. 첫째,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라고 그러셔도 되고, 인생은 별일도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해요. 하필 그 첫 번째 유월절 지키는 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서 정하게 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대요. 이 말이 무슨 소린가 하면 이 정결법이 대단히 복잡합니다. 이스라엘에. 그런데 뭐 짐승 죽은 걸 만진 것, 짐승 죽은 것이 닿은 옷을 만진 것, 뭐 이게 아주 다양한데 사람의 시체와 관계해서 뼈를 만졌다든지 심지어는 무덤을 만졌다든지 만지면 7일 동안 부정하답니다. 이 7일 동안 부정한 동안에 깨끗하게 정결 예식을 셋째 날, 일곱째 날 잘 하지 않으면 다시는 정결해지지 않는데, 이 일주일 동안은 어차피 부정하기 때문에 정한 일에 개입해서는 안 돼요. 성막을 만져도 안 되고 거룩한 음식을 성물을 만져도 안 돼요. 7일 동안은. 그런 일을 닥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명령도.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와가지고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표현은 그래요. 부정하게 된 건 아는데 그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부정하게 됐을 때는 어떤 행동해야 되는 것도 아는데 이걸 얘기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문장은 좀 질문으로 나왔지만 왜 우리로 헌물을 할 수 없게 금지하십니까? 라고 질문했지만 우리도 좀 이 유월절 지키게 해주세요 라고 말했다고 보시면 돼요. 아니 우리가 왜 뭐 때문에 우리가 유월절을 잘 못 지켜요? 라고 한 게 아니고 유월절 그 거룩한 예식에 참여할 수 없는 위치인 건 맞지만 그래도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질문이 되는 거예요. 뭐가 질문이고? 이것도 하나님의 법이고 이것도 하나님의 법인 거죠. 이걸 지키자니 이걸 지킬 수 없고 이걸 지키자니 이걸 지킬 수 없는, 그런데 우리도 좀 유월절 이 행사에 참여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헌물도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말이 되니까 모세가 기다려, 하나님한테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얘기하시길 부정행위가 됐든지 여행 중에 있어서 하든지 간에 그 사람들은 둘째 달 14일에 그렇게 지켜 라고 말씀을 해줬대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대로 하면 무슨 상황이 됐든지 유월절은 지켜, 그 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 마땅히 그랬어요. 다 여호와 앞에서 마땅히 유월절을 지킬지니라. 예외 없대요. 예외 없다라는 것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대로 하면은 무슨 일이 터졌을 때는 또 다른 법이 있어야 되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뒤에 가면 표현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여행 중에 있거나 부정하지도 않은데도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백성들 중에서 끊어질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 이 부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불같은 거지만 못 지킬 날도 온다라는 얘기죠. 그럴 때 이 법을 지킬까 이 법을 지킬까 중에 이 법을 지켜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은 다 지키라는 얘기예요. 똑같이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을 지킬까 이 법을 지킬까를 가르쳐 주는 게 오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켜야 된대요.
그런데 오늘 이 얘기가 왜 나왔는가 하면은 시체로 인해서 부정한 일을 겪었기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뭔가 하면 살다 보면 무슨 일도 겪을 수 있대요. 하나님의 명령은 뚜렷한데 살다 보면 별일도 다 겪을 수 있대요. 이거 아주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본문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행 중에 있을 수도 있고 시체로 더럽게 될 수도 있어 라고 그 인정하셨어요. 그런데도 마땅히 이걸 지켜야 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뭘 말하는가 하면은 무슨 상황에도 처할 수 있다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사는 자들은 상황을 기준 삼아 사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준 삼아 사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거 남의 얘기 같아요. 제가 오늘 아주 좀 센 얘기들을 하게 돼요. 이러면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우리도 거짓말하고 저들도 거짓말하다 보니까 이제는 요새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가 거짓말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거짓말에 대한 경각심이 이 몇 년 사이에 대단히 약해졌어요. 그런다고 하나님의 거짓말하지 말라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없는 듯이 살아서는 안 돼요. 이 말 알아들으시겠죠? 요거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사람이 이혼해도 돼요? 질문했어요. 그래? 모세는 뭐라 그랬는데 그거요 이혼 증서 써주랍니다. 아, 우리 예수님께서 딱 답을 주셨어요. 그거는 너희들이 마음이 완악해서 모세가 할 수 없이 준 법이고 하나님께서 만든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는 태초의 법이 있어. 하나님께서 했던 법은 오늘 현실에서 수많은 이혼이라는 것이 일어날지라도 해서는 안 돼 라고 하는 건 불변한 겁니다. 우리는 상황을 붙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얘기한 그 법을 지키는 것이 신앙인이라는 것이 오늘날 강조를 해도 부족할 만큼 상황이 주도하는 세상이 됐어요. 제가 어느 목사님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 목사님이 아주 훌륭했어요. 한번 훌륭한 모습을 보였어요. 이분이 이혼했어요. 근데 무슨 계기로 딱 어느 날 마이크를 잡고 말씀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하면 안 돼. 이혼은. 그랬어요. 살다 보면 이혼하게 됩니다. 이혼하는 일도 있습니다. 내 자식도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안 해야 될 일을 한 거죠.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바꾸면 되는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마땅히 지킬지니라. 제가 지금 강조하는 거 필요한 말씀이라고 느낌이 아직 들어오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더 세게. 동성애. 이제 동성애도 권리네 성소수자네 평등하네 라고 이야기하면서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우리 교단 목사님들을 배출하는 장로교 신학대학의 학생들이 그 행사에 동참하면서 그런 일을 뒷받침하는 것과 같은 그런 행사를 했어요. 학교에서 그 학생들을 징계를 줬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그랬더니
학생들이 다시 데모를 그런 걸로 그 자유, 자기의 뜻을 펼치는 그 자유를 징계한다라고 해서 데모를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학교 쪽에서 손을 들은 걸로 제가 알아요. 더 센 얘기할 것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죠. 남자를 만드셨고 남자에게서 취했지만 남자라고 안 하고 여자라고 하고 남자와 여자가 합해서 생명을 탄생하게 하는 이 천고불변의 진리를 주셨는데 이제는 교회 안에서도 그들이 동성들이 부부가 되는 것 같은 것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표현을 하는 것이 신학대학 안에까지 왔다라는 얘기인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수교회가 됐든 진보교회가 됐든 노인네들이 많은 교회가 됐든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이 그러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사는 분들이 많은 교회가 됐든 교회는 똑같은 소리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은 사람이 나누지 못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 저는 동성애 문제를 거기서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상황을 인정해요. 본문이. 여행에 갈 수 있어요. 살다 보면 시체를 만질 수 있어요. 안 해요? 그러면 못할 일을 한 거예요. 부정해진 겁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때법을 한참 쓰다 보면 하나님의 법이 바뀌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표현을 혹시 들어보셨어요? SNS라고? 들어보신 분 하면 안 권사님은 아시고 양 권사님 아시면 맞아요? 알아요? 그래도 좀 세련된 분들 묻는데 모르시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핸드폰 통해 가지고 뭐 다양한 것으로 이렇게 사회적인 관계를 한다는 거예요. 관계망이라고 그래요. 아이들이 이걸로 다 한대요. 세계의 누구랑도 다 관계한대요. 이거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 사회 관계를 만든다라고 하는 그것이 인간관계를 깨뜨린대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린지 아시겠습니까? 예배도 집에서 드린대요. 그걸 교단이 인정해 줬어요. 지금도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집에서 드리는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교역자들이 와서 가끔 저에게 얘기하는 거 요새는 2번을 준비한대요. 부목사님들이 집에서 안 나와서 집에서 드리는 분들에게 예배 드리게 하고 나와서 드리는 분들이 지금 계속 같이 갑니다. 코로나 사태로 교회 한번 문 닫는 시기 된 이후에 이렇게 돼요. 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이 관계를 끊듯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그림을 보는 듯이 앉아가지고 예배를 집안에서 드리는 여기에 교회라고 하는 회를 자르고 있어요. 교회에 못 오면 못 온 거죠. 못 올 수 있대요. 오늘 본문대로 얘기합니다. 상황이 생기면 못 올 수도 있다. 6월절 그 대대로 영원히 마땅히 지켜야 할 6월절을 못 지킬 날도 오면 못 지킨 거죠. 이혼을 하게 된 거죠. 어떻게 하다 보면 심지어 자기 목숨을 끊는 것도 교회가 용인하는 모습 같은 거 보신 적 있어요? 제가 어느 신학자하고 대판 싸웠어요. 당신은 목사가 돼서 스스로 목숨 끊는 것도 미화시키냐? 못 안 할 일을 한 거라는 것을 신학자면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40분 이상 이걸 제가 해서 겨우 답을 받았어요. 답 안 해요. 아, 그럴 수도 있지. 이유가 있지 않겠어? 아닙니다. 이유 없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상황이라고 그래요. 지금 상황 윤리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 얘기예요. 뭐하나 강대상에 목사라는 사람을 세워요. 집에서 각자 알아서 자기 상황대로 살면 되죠. 무슨 일로 해가지고서 교회 못 나오면 못 나온 거예요. 하나님 성수주의를 못했습니다. 회개라는 게 있잖아요.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든지 다시 한번 부활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저것도 다 용인되는 또 다른 유사품을 만들어요.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메가복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명령은 뚜렷한데 이것과 유사품이 지금 한없이 나돌아다니면서 일치되는 거 없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얘기하니까 우리 성도님들 마이크가 없어 가만히 마이크 다 드리면 뭐 할 말이 있으실까 혹시? 나는 할 말이 있다 하시는 분, 이를 달 게 있다 하시는 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특별한 분들이에요. 특별한 분들이에요.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 안 통합니다. 오죽하면 학교 당국이 손을 들어요.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할지라도. 세상의 풍조가 어떻게 될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마음 아픈 일을 내 사랑하는 집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지라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돼요. 이게 신앙입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드릴까요? 전에 얘기했나? 어느 권사가 자기 어머니를 그 장지에서 이제 저 관을 내리고 하는 그런 자리에 있으니 다 얼마나 마음이 그러고 침통한 그 자리에 제가 전도사인데 전도사로 있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전사님 우리 어머니는 그냥 예수도 못 믿고 그랬지만 하늘나라 갔지요. 울면서 그래요. 자 여러분이라고 해봐요. 뭐라고 대답해요? 아이고 이게 장난하는 게 아니고 세종대왕 구원받았을 거예요. 이게 아니고 지금 우리 어머니 지금 돌아가셔서 침통한 그 상황에서 목사님도 있는데 절 붙들고 예? 하늘나라 갔죠. 우리 어머니. 제가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야 돼요? 못 갑니다. 해야 된다고 하는 분 옆으로. 아 그래도 좋은 말 해야지 이렇게. 제가 그럼 뭐라고 했겠어요? 안 된다고 했을까요? 된다고 했을까요? 안 된다고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 이순옥 권사님 교회 빠지지 마세요. 이렇게 설교에 힘을 실어주는 분이 맨 앞에서 있니 얼마나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아니에요. 하늘나라는 예수 믿어 가요. 안 돼요. 예수 믿어 가는 거 안 돼요. 그런 게 아니고 예수 믿어야 가는 곳이 하늘나라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제가 알 수 없는데 이렇게 제가 대답했어요. 여러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일을 하게 되는 날이 옵니다. 사람이라. 상황이 있대요. 오늘 중요한 말은 상황이에요. 무슨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이 안 된대요. 이걸 가감하는 모습이 교회 안에 있어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런 소리 제가 실질적인 오늘 현실의 얘기를 강대상에서 많이 안 했어요. 오늘 특별히 좀 예로 많이 나오는데 제가 어디 가서 얘기 못합니다. 집니다. 동성애 얘기하다 제가 집니다. 미국 교회는 아예 써붙였어요. 우리는 그 남자 하는 거를 환영합니다. 그거 붙인 게 20년 전이에요. 우리는 경멸하고 정죄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닌 것을 얘기한다는 거지. 사람은 누구나 그런 처지에 갈 수 있어요. 마음이 아파도 그건 아닙니다. 그 권사님의 마음이 아파도 구원은 돈 주고도 못 가고 예수 믿어 가요. 이거는 통일하게 나와야 되고 마음은 같이 아프더라도 이게 교회인데 지금 얼마나 많은 교회 오죽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스스로 목숨 끊으면 안 됩니다. 자기는 이혼했지만 예수 믿는 사람 이혼하면 안 됩니다. 그날로 그 교회 그 10,000명 가까이 되는 교회 교사 3분의 1이 교회 나갔어요. 집사님들은 와가지고 목양실에서 성경책 집어던지고 난동을 피우고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그 교회 나간 건 잘했는데 나간 분들은 다른 교회도 가면 안 돼. 왜냐? 교회는 똑같이 그 소리를 할 거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신학대학에서 일어나는 현실이고 우리의 예배가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예배 못 드리는 거죠. 집에 안에서 드리는 것이 교회예요.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라고 하는 분명한 교회론이 있는데 이걸 들여다보고 있는 것은 막았어야죠. 오히려 막았어야지. 교회를 지금 갈 수 없는 처지가 됐다는 막고 통곡하고 울고 이쪽으로 갔어야지. 이것도 예배입니다. 지금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근래에 들은 얘기예요. 젊은 청년들이 안 갈래요 그런답니다. 근래에 들었어요. 2주 안에 들은 소리예요. 아, 교회를 다니 집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할 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모호한 거 아니에요. 확실해요.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는데 생육하고 번성해. 남자 만나 남자 만나 생육되면 저는 이 땅 스스로 하직할 마음이 있어요. 야, 하나님은 남자를 만들었는데 성경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보세요. 남자에게서 취했으니 여자라 하리라. 기가 막히죠. 남자에게서 취했는데 남자가 아니고 남자에게서 취했는데 여자래요. 뭐 히브리어를 얘기 안 해도 돼요. 우리 신앙은 타협이 없습니다. 내가 못하든 내 사랑하는 분이 못하든 아닌 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세요. 하나님은 부활을 주시니까 하나님 앞에 가십시오.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지. 아, 이거 그럴 때는 요런 거 한없는 유사복음을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다른 보따리로 얘기를 들으며 우리는 한 몸을 이루지 못합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힘써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소리 없이 무너집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며 정말 뭐 거짓말 안 하는 거예요. 과연 이 세대가 이런 성도를 만들어낼까 하는 생각합니다. 이전엔 참 좋은 성도들을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이 나이들은 권사 장로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런 교육을 받는 다음 세대가 과연 그러한 성도를 만들어낼까? 하나님 빼놓고는 두려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하나님 계셔서 소망이 있고 희락이 있는 거지.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이 무엇인가 확실하게 오늘 본문에서 찾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없는 말씀, 마음이 쓰라릴지라도 그것을 아멘으로 받고 잘못된 것도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는 우리 신앙인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지금도 열심히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많은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가감없이 붙드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무슨 교회를 가든 도시에 있는 교회를 가든 청년들만이 모인 교회가 가든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 그런 한국교회가 되기를 열심히 기도하며 그런 날이 오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그런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바라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참 선명하고 간결한데 우리들의 삶은 왜 이리 복잡한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살았고 내 마음이 불같았으니 내가 뭐 잘못했어가 아니라 아무리 애를 쓰고 하더라도 실족했을 땐 실족했습니다를 얘기하는 불변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므로 실패하는 삶을 살아도 떳떳하고 실패하는 사람을 보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아프게 전하는 것 같아도 그들의 영혼을 뜨겁게 사랑할 수도 있는 신앙인만이 가는 그런 길을 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뿐 아니고 우리를 바라보는 자들이 또한 다시 한번 첫 단추를 다시 돌아보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게 하시며 우리들은 손이 닿지 않지만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중심을 보시며 축복하셔서 대한민국 교회가 다시 한번 처음 절 한 번 하면 끝장나는 거기에도 절을 하지 않고 목숨을 버리는 그런 신앙의 절개를 지키던 선명한 신앙인들로 가득 찬 교회들로 다시 한번 부활하는 복을 하나님 허락하여